어젯밤에 주무실 때 꿈을 꾸셨습니까? 꾼 분도 있으시고 꾸지 않은 분도 있으십니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합니다. 단지 그 꿈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합니다. 꿈이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 위키피디아는 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수면의 특정 단계에서 마음속에서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이미지, 아이디어, 감정 및 감각의 연속이다. 비의도적이라는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꿈은 자발적이고 계획적인 정신활동이 아니라 비자발적 그리고 비계획적인 정신현상이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까닭에 꿈은 심리학자들의 주요 연구 과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프로이트, 지그문트 프로이트, 융, 칼 융 이런 심리학의 대가들은 꿈을 무의식과 의식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문외한으로서 나름대로 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그건 내가 의식적인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의 그 내면,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헤아리는데 도움을 주는 무의식 세계의 그림 언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은 종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되어지는, 인식되어지는 그런 현상 너머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꿈에 관한 참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만도 굉장히 많은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보 오른쪽 면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꿈 이야기를 실어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 신약에 이르기까지 다 꿈쟁이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야곱의 꿈 이야기입니다. 야곱, 그는 지금 황량한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처량한 노숙자 신세가 됐습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맏아들 장자가 누릴 복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는 동생을 죽여서라도 이 한을 풀고 말겠다며 칼을 갈고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는 깨졌고 피바람이 집안에 불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원인 제공자가 야곱입니다. 엄마가 화급해서 피신처로 알려준 삼촌 집을 향해 가던 야곱. 해가 저물자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노숙을 하게 됩니다. 참 창피한 노릇이죠. 어쩌다 내가 일이 됐을까? 수치심. 행실이 좀 미안해지기도 합니다. 죄책감. 가족을 떠났습니다. 버려짐. 어제만도 더불어 살았는데 이제 혼자입니다. 외로움. 식구들이 벌써 그립습니다. 특히 엄마가. 그리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두려움으로 몰려듭니다. 이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엉킨 채
괴로워하다가 야곱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꿉니다. 사다리 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층계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층계도 좋은 번역이고요. 그러나 꿈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잘 헤아려 보기 위해서 독일어 성경에 번역된 라이터 사다리, 그것이 더 원문 뜻에 가깝다고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사다리로 하겠습니다. 사다리 꿈입니다. 땅에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꼭대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을,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다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워있는 거칠고 황량한 빈들입니다. 그렇다면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다리는 수치심과 죄책감, 두려움과 외로움에 떨고 있는 야곱,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기도의 사다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천사들, 그들은 도와달라는 야곱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천사의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줍니다. 13절 말씀,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비록 꿈속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야곱을 책망하거나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린 압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과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그가 아버지와 형에게 한 행동, 너무 뻔뻔하고 부끄러운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책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그를 찾아오셨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계 상황에 내몰릴 대로 내몰린 야곱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주의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거나 그의 믿음이 좋아서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활한 인간의 도망가는 발걸음보다 빠릅니다. 야곱의 믿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 천하의 사기꾼 야곱에게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면 그래도 난 야곱보다는 좀 낫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요? 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야곱이 도망가던 그 들판처럼 황량하고 그날 밤처럼 어둡고 돌베개처럼 불편한 시간과 마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것들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끝이 잡히지 않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을 그때가 바로 꿈을 꿀 때라고. 꿈에서조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이라고. 그때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때라고. 야곱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도 꿈을 꿀 수 있어. 야곱의 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는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은 고통 가운데서 열린다는 것을. 나만 억울하게, 나 혼자 외롭게 고통당하고 있다고 여겨지실 때가 혹 있으십니까? 그때, 아니, 혹시 나 혼자가 아닐런지도 몰라 라는 다른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도움을 청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천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이고 지고 왔던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잠시 쉼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이 올 것입니다.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대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무의식 세계의 그림 언어인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리는 통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꿈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나에게, 외로움 가운데 있는 나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언제 어디서나 너와 함께 있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꿈에서 깨어나 눈을 뜨면 여전히 어둠과 고통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제는 다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힘이 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약속과 희망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화들짝 잠을 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꿈을, 너무도 생생한 꿈을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꿈꾸기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이 튀어나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러나 이제 꿈꾸기 전과는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불안해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의 두려움입니다. 누미노제라고도 하지요. 신비하고 매혹적이기까지 한 전율과 떨림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누미노제의 체험은 보는 눈을 바꿉니다.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합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 삼아 베었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 원래 이름 루스, 거칠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친 곳,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바꾸어 부릅니다.
지도상의 지명은 여전히 루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여기 이름이 모여 다 루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이제부터 이곳은 루스가 아닙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 누미노제의 체험으로 그의 두려움이 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루스같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는 특별한 경험과 기억이 있는 곳, 그 경험과 기억 때문에 그곳에 가면 다른 느낌과 다른 자세를 갖게 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의 삶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둘 수 있는 곳,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곳, 쉼을 갖고 새로운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곳, 땅에서 시작되지만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곳, 꿈을 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곳, 루스이자 동시에 베델인 곳,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행실이 의롭게 되고 좋은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형편없는 사람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거칠고 험한 루스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 그곳은 그가 지쳐 쓰러진 곳, 희망을 놓쳐버린 곳, 삶의 한계점, 굳이 바란다면 하늘의 도우심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이나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나 예배당, 이런 어느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거나 묶여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요일이나 예배 시간이나 혹은 기적이 필요한 때만 나타나시는 램프의 마술, 종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계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비록 루스 같을지라도 거기가 바로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늘 보내주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그러나 늘 내게 보내주셨던 천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곳 루스가. 그러므로 내가 사는 곳, 내 삶의 현장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거기가 거룩한 곳,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하늘을 향해 열어야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온 삶을 드려야 합니다. 아프고 힘든 때일수록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면 사랑 많이 해주시고 잘못하면 사랑 줄이고 거두어 들이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은 나 같은 목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루스를 베델로 바꾸는 사랑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다윗도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큰 물고기에 먹혀 바다 밑으로 내려간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닿지 않는 깊은 곳은 없었습니다. 예수를 배신한 베드로도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첫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의 꿈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다리,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가 루스에서 살면서 허덕이는 신음하는 우리를 영원한 나라 베델로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리신 십자가, 그게 오늘 루스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야곱이 본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다리, 십자가,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야곱의 꿈은 야곱만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야곱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에게 이르는 사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루스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상에서 영원을 꿈꿀 수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다리에서 천사들에 둘러싸여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늙어갈지라도, 때로 원치 않는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야곱이 빈들에서 보낸 밤처럼 인생이 어둡고 쓸쓸한 분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야곱이 베고 자던 돌베개처럼 무거운 분이 계십니까?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꿈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꿈은 나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현실 너머를 보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후회되고 현재가 어둡고 미래가 불안할 때, 바로 그때가 꿈을 꿀 때입니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뵙겠다고, 만나겠다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 드릴 때입니다. 땅에서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찾아오시는 때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는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외로움 속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조건이 하늘에 닿는 사다리를 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은총의 다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힘입어 고통의 자리 루스를 사랑의 집 베델로 변화시키는 오늘의 야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루스에서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셔서 다른 곳 아니라 바로 내가 사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이끌어 준다고
약속을 받아낸 루스가,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의 문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 베델을 루스로 망쳐버린 인간들 때문에 아파하신 하나님 마음 헤아리면서 나를 보내신 곳에서 거룩을 만날 수 있는 돌 한 장, 벽돌 한 장 쌓는 주님의 사람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